네, 오늘 전례의 일독서나 또 우리 마르코 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한번 우리 조용히 고요하게 수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잠깐 머물러 보면은요. 저희가 고요하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숨에 대해서 느끼게 되죠. 하늘 생명의 숨. 그래서 생명의 숨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느낀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이제 이리저리 맴돌다가 내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들이 움터났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묶기 시작할 때 거기에 머물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어떤 개념적인 지식이 형성이 되게 되고 더 심화되면 관념적인 그런 틀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번 생명의 숨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면서 나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순수한 깨어있음이 무엇인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깊이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또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숨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숨은 이러이러한 느낌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 말조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숨을 알아가게 하거든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신비롭잖아요. 생명의 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받고 고뇌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생명의 숨이 없으면 고통도 고뇌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의 숨. 그래서 우리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늘 바라보면서 명상하고 깊이 이해로 이끌어가는 그것은 바로 숨을 관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을 관조한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숨이거든요. 숨이 없는데 어떻게 관조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응시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묘하게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의 행태를 또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한 숨이고, 숨이 없다 그러면은 인지하는 것이며 의식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모든 행태들이 불가하거든요. 생명의 숨.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눈밖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 세계가 있잖아요. 거울을 비춰볼 때 내 모습도 있고 자연과 세상의 모든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것은 어디서 또 오느냐? 바로 생명의 숨이거든요. 의식도 거기서 오게 되는 거고 마음도 감정도 감각도 여타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생명의 숨.
그 생명의 숨 그 자리는 거기에 무슨 빈부가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겠습니까? 분별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자리고 모든 것들을 또 보여지게 하는 모든 것의 그 토대 근간이 바로 이 생명의 숨이거든요. 하늘 생명.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의 영성, 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의 영성의 출발지도 어디냐? 생명의 숨이거든요. 거기서 그 진리를 우리가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가난의 영성,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는 매일같이 너무나 내 사고의 번잡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근본에, 근원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되돌려야 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실은 어제의 하루, 그제의 하루,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어지는 하루인 것 같은데 이 하루는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건가? 어디에서 인지되어지고 감지되어지는 건가? 그것은 영원불변한 그 진리, 바로 생명의 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정말 오묘해요. 오묘합니다. 창조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이 모든 여정도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 하늘 생명의 숨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숨을 영원불변한 영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숨을 바로 영원히 나를 지탱케 하고 존재케 하는 거룩한 말씀으로도 또 함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숨.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또 우리 깊이 머물러 보다 보면은 바로 이 숨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오늘 예언자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의 그 고백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고향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당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첫 마디가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들은 나와 다르지 않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향에 내려왔으면은 좀 우리들과 함께 옛날 얘기도 하고 추억도 되새기면서 함께 머무기를 원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잖아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참 이 번역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난해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존경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직접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는 쓰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저는 또 이제 예루살렘 바이블을 또 찾아보죠. 근데 거기에는 존경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저 이런 표현하면은 그러면 공동 번역에 대해서 번역한 신학자들을 제가 어떤 다른 차원에서 그런 판단하는 그런 영역은 아닌 거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정말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이해는 되어지는데, 이 단락만 딱 들여다봤을 때는 상당히 난해해요. 여기는 어떤 존경이라는 단어는 없고 업신여긴다, 푸대접한다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면서 그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언자는 오직 자신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고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컨트리라는 그 부분을요. 예언자는 오직 자신의 어떤 고향이나 나라나 또 자신의 관계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만 경멸받습니다. 푸대접받습니다. 그래서 200주년 성서의 번역을 보면은 이 공동 번역하고 좀 달리 표현을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졌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과 자기 집 밖에서는 푸대접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돌이켜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 부분을 암시하고 있죠.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예언자는요, 본디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거에서부터도 푸대접을 받죠. 그 사람이라면 본래 지니고 있는 에고적 감각의 추구가 있잖아요. 자기 어떤 자아로부터도 멀어진 존재죠. 어떤 자아의 어떤 그런 개인적 어떤 생각과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부터로도 이렇게 멀어진 존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언자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는 마치 그 텅 빈 그 무한한 공간처럼 그 존재 자체는 바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한 그분의 어떤 말씀의 중심, 그 안에서 그분의 쓰임으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예언자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길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깨우쳐 줌으로써 본연의 그 본 자리로 돌아가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언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예언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억과 개념, 관념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절대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머무는 거룩한 숨, 그 영으로서의 응답이잖아요. 영 안에서의 어떤 응답.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믿음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껴 주시는 것이잖아요. 절대 믿음 속에서 거룩한 영이 나의 본래적 참 나임을 정말 크게 눈뜨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표현했듯이 나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들어가 보면 첫 시발점은 하늘의 생명의 숨에서부터 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고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 건가? 혈연과 지연 속에 어떤 잠긴 그런 존재는 아닌 것이죠. 참 나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좀 더 부언하게 되면 일독서의 다윗의 그 어떤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다윗 사무엘하고는 24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가룟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어찌 보면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의 그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아직도 하느님의 어떤 크신 그 말씀의 진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침묵이 없는 거죠, 침묵이. 그리고 한 주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이로서의 다윗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존재가 세상의 영혼이다라는 그 진리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사무엘하고는 24장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대단한 고백이다 볼 수 있는데 보다 깊이 좀 더 우리가 묵상해보면 다윗은 정말 침묵할 줄을 모르는구나.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소명은 나가 없거든요. 이런 여정을 거쳐서 다윗이 이제 점점 하느님의 말씀, 그 진리의 중심 속에서 정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깨달아 가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서도요. 이 장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바. 그래서 결국은 굳건한 믿음이, 절대 믿음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 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진리,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또 다윗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스스로 크게 되새겨 보게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